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영원으로 통하는 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이다. 우리는 웃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 인색함을 버리는 순간 그대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참된 종교이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옳고 그름은 오직 그대의 관점에 달려있다.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일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도 어떤 순간에는 옳고 어떤 순간에는 틀릴 수 있다. 그것은 상황에 의한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가 없다. 단지 주시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이 다가올 때는 행복에 겨워하다가도 사랑이 가려 하면 큰 상처를 입는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무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탓이다. 사랑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랑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서 날아든 선물이었고 이제 다시 그 신비로운 곳으로 가려는 것이다. 삶을 미풍처럼 받아들이면 매달림도 집착도 없다. 가만히 맞아들이고 즐겨라.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 그대 가슴으로 살아라. 단순해지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매우 교활하고 전혀 단순하지 않다. 가슴은 결코 교활하지 않고 단순하다. 단순해지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가슴으로 살아라. 더 많이 느끼고 덜 생각하고 더 예민하고 덜 논리적인 인간이 되어라. 가슴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그 자체로 기쁨 될 것이다.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성에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모두 죽이고 나면 승리감에 젖겠지만 곧이어 공허함을 느낀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곤 논리밖에 없다. 그 논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이성적이게 되면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 삶이란 단순하고 비이성적이다.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는 추상적인 것들에 있다. 삶은 장미처럼 간단하다. 장미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장미는 신비하다. 장미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대는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의 향기를 맡고 장미의 이파리를 만지고 장미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장미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장미를 분해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대 손에는 죽은 시체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것은 언어를 초월한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때부터 삶은 숭고한 아름다움, 위대한 사랑, 가슴 벅찬 기쁨, 멋진 축제들로 가득해진다. 두 귀를 믿지 말라. 오직 두 눈만을 믿어라. 그대가 들은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대가 두 눈으로 본 것만이 진실이다. 항상 이 말을 명심하라. 인간인 우리는 때때로 기만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광기의 세계의 한 부분이고 그 광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 그 광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마음의 작용을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이 그대 안에도 숨어 있음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설득하고 다투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들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스스로 볼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진리는 그대 안에서 발견되는 본성이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대의 의식이 진리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대는 그 진리를 단 한순간도 잃은 적이 없으며 언제나 진리 속에 있었다. 따라서 진리를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본성이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본성이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만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본성이라 부를 수 없다. 진리란 바로 그대의 본성이고 그대의 참 모습이고 그대의 현존이고 그대의 중심이다. 일단 그대가 말의 감별사가 되면 그대의 삶 전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비참함과 분노와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는 말을 일체 버려라. 대신에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예쁜 말을 하도록 하라. 가장 좋은 것은 침묵이요. 그 다음 좋은 것은 노래와 시와 사랑이다. 사랑은 한 줄기 강물이다. 사랑은 강이다. 그러니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지 말라. 허전함은 사랑의 속성이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것이다. 뭔가 빠져 있다면 그대는 그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 높고 높은 봉우리에서 부르는 소리이다. 그대가 사랑의 정상에 닿는다고 충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랑은 결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사랑은 성취를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아름답다. 영원토록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꾸만 서로 어긋난다고 조율이 맞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건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두 세계가 만났는데 어떻게 딱 들어맞을 거라고 기대하는가. 그런 기대가 좌절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치할 때는 기껏해야 한두 번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서로 맞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고 조화와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론이다. 근심하고 걱정할수록 부조화의 틈은 더욱더 벌어진다. 서로의 어긋남을 근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긴장하지 않고 심지어 조화로워지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완벽한 조화와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은 아주 섬세하고 연약하다. 사랑을 똑바로 쳐다보면 사랑이 사라진다. 사랑은 그대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찾아온다. 화살처럼 똑바로 겨냥할 수가 없다. 사랑은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부끄러움이 아주 많다. 그대가 똑바로 겨냥하면 숨어버린다. 정면 돌파를 하면 놓치고 만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아주 어리석다. 그들은 사랑을 손쉽게 얻으려 한다. 마치 동전만 넣으면 푹 하고 나오는 자판기 커피처럼 사랑은 아주 섬세한 예술 행위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책을 읽고 두 사람이 책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미지의 아우라가 그대들 주위를 휘감으면서 일순간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그대들은 사랑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책을 읽고 있거나 강한 바람에 두 손을 비비며 긴 산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느닷없이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사랑은 이처럼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 수레바퀴는 돌고 또 돈다. 인간은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역설을 선택하라. 못은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사랑이 자유를, 자유가 사랑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역설 전체를 받아들여라.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선택하라. 사랑 속으로 뛰어들고 그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유지하라.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그대의 자유가 사랑을 부정하도록 하지 말라. 사랑은 영혼의 산소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혼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삶에서 인생의 맛과 시와 흐름과 노래가 사라졌고 삶이 전혀 향기롭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대가 살아가고 있음을 가슴 깊이 느낄 때이다. 그대 자신이 강아지처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환경의 희생자라고 스스로 자각할 때이다. 만일 그대가 진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변화는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 명심하라.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국 그대의 말도 안 되는 화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길 가는 낯선 행인이 아니라 그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은 연약하다. 만일 그대가 너무 자주 지나치게 바보짓을 하면 사랑은 사라져버린다. 사랑이 없는 한 우리는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진정한 본성이 되는 날, 사랑이 그대의 향기가 되는 날, 그대는 신이 된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혼자다. 그대가 혼자 되는 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더 커진다. 만일 그대가 홀로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즐길 때 모든 외로움은 사라진다. 그때의 외로움이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원래 혼자이다. 혼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홀로 있음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사실 인간이란 원래 혼자이고 따라서 혼자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역설이다. 혼자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혼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일 그대가 홀로 있음을 즐기지 못한다면 사랑 또한 하기 힘들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관계도 아니다.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그대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존재한다. 그대는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고 또한 다른 사람은 그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서로의 은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기만일 수밖에 없다. 우선은 독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독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할 때 혼자가 되어도 즐길 수가 있다. 심지어 그대의 사랑도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행한 대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대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이룰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전체 원리이다. 그대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삶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텅 빈 캔버스이다. 아름다운 전경을 그릴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악마와 위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대 몫이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삶은 아주 간단 명료해진다. 그대가 삶의 주인공이다. 삶을 책임지는 이는 바로 그대이다. 우리는 보통 삶에는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이다. 삶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삶은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그 기회를 그대 것으로 하라. 삶은 전적으로 그대 노력에 달려 있다.